오늘 우리 박웅란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의 교우들은 장례 예배뿐입니다. 이렇게 평신도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웅란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별일이 없는 한 이 성전에서는 아마 더 이상 평신도로 이 예배를 드릴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박 권사님께서 식당에 그 직임에 봉직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은퇴함에 있어서 우리 베들 공동체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퇴 예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은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건강을 허락하더라도 내 가정 형편이 또 맞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을 주님께 허락하셔서 은퇴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 일을 그래도 한다고 했던 세월이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가운데 참 많은 예배도 드려봤고 참 가지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려봤는데 그 35년 가운데 은퇴 예배는 제가 딱 2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계명대학교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을 때 제 동기 목사님이 고신교단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서울의 큰 고신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 앞에 덕두교회라고 하는 고신교단에 제법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덕두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 위임식을 하는데 우리가 박사과정 동기라고 와서 축하해달라 그래서 당시 전도사 때 제가 부산에 있는 그 덕두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 위임 예배 전에 전임 목사님 은퇴 예배가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순서를 맡은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로 그때 처음 그 은퇴 예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나중에 저 은퇴 예배로 정말 주님 앞에 물러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때 물러나셨던 그 목사님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본당에서 9년 전에 원로 원장님 은퇴식을 그때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회를 봤는데 설교는 장영태 목사님께서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그때 하셨고 그때도 강명수 목사님께서 은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은퇴 예배 기도 전문이 되지 않을까
오늘 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은퇴 예배를 2번 갔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박웅란 권사님 은퇴 예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웅란 권사님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전화를 통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억과 우리 권사님 기억이 맞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옛날 이곳이 오기 전에 선산 고아에 있을 때 이 목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밤늦게 우리 박웅란 권사님 집에 모셔드리고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제가 화장품 장사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온전하게 이 우리 베델 선교센터 기도원에 전임으로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설교도 가끔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언제 왔는지 정확한 기억이 제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이곳에 오기 전 1년 전에 가을에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1999년 가을에 처음 베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1999년 가을에 그때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선산에 고아에 있던 우리 베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오셨다가 그 다음에 2000년 5월 달에 우리 베델 기도원이 이곳 양목으로 옮길 때 그때 함께 따라와서 지금까지 베델 기도원, 베델 교회, 베델 선교센터, 베델 민세관이 세워지는 이 순간까지 항상 식당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직무를 맡았던 분이 우리 박웅란 권사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99년이면은 만으로 25년 전입니다. 만으로. 원래 박 권사님이 70이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처음 우리 베델에 왔을 때 나이가 44, 45살 정도였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제가 여러분 상상에 이해를 돕고자 이현진 전사님 나이를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몇 살인가? 이현진 전사님이 44살인가 45살인가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진 전사님의 저 나이 때 우리 박 권사님이 홀로 이곳에 오셔서 강산이 2번 반 바뀔 시간을 여기 함께 한 겁니다. 박 권사님 나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내 나이가 계산이 돼요. 우리 권사님 처음 오셨을 때 내 나이가 30살이었고 전원장 나이가 26살이었고 그의 동훈이가 태어났던 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이제 영예로운 퇴임을 하시고 전원장과 나는 어느새 50이 넘은 나이가 되고 우리 동훈이는 신학교도 가고 군대도 마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으니 돌이켜보면은 그 강산이 2번 반 변할 25년의 세월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갔는가. 엊그제 저 기도원에서 찢고 볶고 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만으로 25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이 속절없는 세월 앞에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 세월 속에 우리 베델 선교센터가 얼마나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갔는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박 근사님 이제 은퇴를 하면서 우리 센터에서 양목에 오롯하게 우리 박 근사님을 위한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다가 이곳에 와서는 우리들 밥 먹인다고 고생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여기를 왔던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심령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스러웠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박 근사님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로뎀나무 아래에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보듬어 준 것처럼 그 음식 하나 먹고 힘내어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뛰쳐나갔던 그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에 오신 그 누구도 우리 박 근사님 밥 한 그릇 안 먹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지난 25년간 먹였던 밥그릇만 해도 아마 수천 그릇, 만 그릇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갔다 오면은 항상 저는 공항에 전화합니다. 권사님 된장찌개 끓이라. 그래서 그거 먹고 해외 선교 힘들었던 육신의 피로도 풀고 그거 한 그릇 먹고 다시금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게 지난 25년 우리 베델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 박 근사님을 위해서 제가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줘야지 우리 강 목사님 기도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펼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힘이 되고 위로되는 말을 설교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이진 전도사님한테 성경 본문과 그리고 하나님 설교 제목을 제가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넘기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됩니다.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여러분들 잘 몰라요. 은퇴가 되면은 내 책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퇴가 되면은 내가 평생을 살았던 곳에 내 짐이 한 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은 어제까지 내 집이었는데 오늘 가면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은퇴를 하면 그렇게 내 손때 묻었던 짐들이 싹 다 빠지고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흔적을 다 지웁니다. 그래서 은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서운함과 섭섭함과 서러운 마음과 경상도 말로 얄궂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가슴 한켠이 떨어져 나가는 것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스스로 자책하며 그런 일들을 모든 사람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퇴를 한 사람들은 100이면 100 똑같은 길로 걸어갑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은 전화와 문자가 한 통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불이 나던 전화통이 문자가 그래서 너무 허전해서 너무 이상해서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연락해봐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느 순간에 홀로 낭떠러지에 영적 고아가 된 것 같은 게 바로
은퇴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과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겪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위로되는 말씀 준비했던 우리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한번 나누려고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 은퇴하는 박 권사님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 다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퇴가 무엇일까?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은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늙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은퇴에 대한 개념은 내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만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는 다른 말로 뒷방 늙은이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는 나이와 힘과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운동선수를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를 보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남은 생에 우에 살락하노, 경상도 사투리 나왔죠? 우에 살락하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가 몇 살에 은퇴한 줄 아세요? 24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리듬 체조에 환획을 그었다는 손연재 선수는 23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심장이 2개 달렸다는 박지정 선수는 33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은퇴한 거 아닙니다. 늙어서 은퇴한 거 아닙니다. 힘이 부족해서 은퇴한 게 아닙니다. 모든 직종마다, 모든 직업마다 그 나이에 맞는 은퇴 연령들이 있을 것뿐이지, 이것이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늙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은퇴하면 뒷방 늙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서럽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가 24살에 은퇴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안 됐네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수고했다면서, 너무 고생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그 힘든 운동하지 말고 이제 마음 편히 인생 즐기며 제2의 제3의 인생 살라고 이야기하지, 김연아를 뒷방 할머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안 웃습니까? 아무도 뒷방 할머니 안 그럽니다. 손연재를 누가 뒷방 늙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박지성을 누가 뒷방 늙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은퇴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선에 성경에서 말하는 은퇴가 뭘까? 제가 참 많이 찾고 고민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준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자기 자신이 받으라고 말할까?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성경 전체에서 은퇴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민수기 8장에 나옵니다. 다음 찾아보세요. 210페이지에 신명기 앞이 민수기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에 대해서 은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예를 삼아서 레위인의 은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공표하세 시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망에서 공표하세요.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절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은퇴에 대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전에, 여기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박 권사님도 일종의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구를 닦고 청소하고 그 일을 맡겼던 모든 레위인들은 이렇게 은퇴를 해라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25세가 되면은 회망에서 봉사를 시작하라 그러는데 25세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25세 때 시작해서 5년간 견습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는 만 30세에 레위기서에 나와요. 만 30세에 이제 복무를 감당해라. 그렇게 하다가 50세부터는 25절 보세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시어의 공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50세가 되면은 너는 25세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50세가 되어 직무를 마치는 순간 너는 직무를 알지도 못하던 때에, 직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던 때에 그때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 기억에서 지난 20년 했던 모든 직무를 뭐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겁니다. 네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쉰다는 게 집에 가서 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나이를 거꾸로 되돌아가서 이 일을 하기 전 25살 이전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네가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25세 이전의 삶으로 너는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퇴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혹시 현직에 있는 너의 형제가 회막 일을 보다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면, 잘 들어보세요. 은퇴를 했는데 이제 새로 부임한 후임이 뭘 하려다 보니까 힘도 딸리고 경험도 없고 지혜가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혹시 현직에 있는 너의 형제가 너에게 혹시 도움을 요청하면 너는 돕는 직분만 지키고 일은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돕는 직무란 게 뭐냐면은 여기에 돕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의 다른 데에서는 주인이,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50세가 되어서 네가 하던 일에서 은퇴를 하면
첫 번째는 25세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가 20이 된 걸 전부 다 잊으라는 겁니다. 너는 그 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현직인 형제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너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현직에 있는 그 사람을 도울 뿐이지 네가 주도적으로 네가 앞서서 네가 그렇게 내가 먼저 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경험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듯 현직을 섬기기만 섬기고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게 일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하던 모든 일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서운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하면 서운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를 빌려주고 싶은데, 내 경험을 말해주고 싶은데 성경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역할이 있고 모세는 모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세요. 은퇴라고 하는 말은 한문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은자가 숨을 은자입니다. 퇴가 물러날 퇴입니다. 은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던 일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은퇴가 아니에요. 내가 물러나서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숨는 것이 은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하면은 그저 직장을 간두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은퇴는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숨어 지낸다. 숨을 은자에 물러날 태가 은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은퇴의 말 속에 이 뜻이 담겼는가? 그 이유는 조선시대의 선비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로서 가장 큰 덕목이 뭐였냐면은 젊었을 때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한양에 가서 관직에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나이 되어 은퇴를 하면은 무조건 낙향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선비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내가 영의정을 했던, 내가 자의정을 했던, 내가 무엇을 했던, 내가 한양에 50년을 살았던, 얼마를 살았던 상관이 없이 조선시대 선비는 은퇴하는 순간 모든 것을 정리해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에 그 낙향하는 것을 숨을 은자 은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방금 전까지 영의정으로 떵떵거리며 기아등 같은 집을 살다가 양목 남계리에 내려오면은 한 3, 4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 미치고 팔다 뛰지 않겠어? 그래서 선비는 은퇴 이후에 사군자를 칩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 나는 선비로서 내 주어진 일을 마치면 후학에게 후임에게 다 넘기고 내가 입이 건질거려 미치겠어. 뭘 말하고 싶어져서 내가 조언해주고 싶으면 미치겠어. 내가 막 하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가 뭐 하냐면은 그래서 은퇴하면 뭐 하냐면 선비들은 내려와서 사군자를 치든지 남은 평생
저서 책을 한 권 쓰든지 나머지 대부분은 그 동네 개구장에 모아놓고 훈장하는 일을 선비의 가장 큰 덕목으로 알았다고. 선비의.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라. 그리고 큰 일을 했는데 낙향하지 않는 선비는 선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따라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길 떠나 고향 안동으로 어디 무슨 진주로 자기의 종가 고향 그곳에서 내려가서 남은 평생 일가 친척 부모들 그 동네 아이들 훈장하다가 사고운자 몇 번 치다가 자기를 다스리다가 그렇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조용하게 끝이 나는구나. 이게 선비의 가장 큰 덕목이었는데 여기서 은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숨을 은자에 물러날 태입니다. 이게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레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나복합니다. 네가 은퇴해봐라. 네도 서럽고 그렇게 할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지 않고 은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정립하지 아니하면은 그때가 가다 서럽고 눈물 나서 진짜 오갈 데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여러분 안 그럴 거죠? 전부 다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다 그래요. 다 우리 전부 다. 니는 안 늙을 거구나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뭐냐면은 정말 물러나서 숨는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했던 그 은퇴자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느보산에 들어가서 그 뒤가 우회된지도 몰라. 모세가 누구였는데요?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것을 행하던 자였더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자가 없었더라. 그런 대단한 모세가 물러남과 동시에 느보산 골짜기에 숨어서 우회된지도 몰라. 그런데 모세가 힘이 없었는가? 모세가 기운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만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에 공표 넣으세요. 기력이 쇠하지도 공표 넣으세요. 여기 기력이라는 이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써준 단어라. 기력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기력이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싱싱함, 신선함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과일을 막 땄을 때 과일 짜면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 나오는 모습이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뱄는데, 풀을 뱄는데 나무 베고 난 다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 시들시들하잖아. 갓 뱄을 때는 살았을 때나 뱄을 때나 같아 달라요. 똑같죠, 그죠? 나무를 갓 뱄 상태를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모세의 기력이 모세가 방금 수확철에 갓 딴 오렌지처럼 즙이 흘러 넘치는 그거 방금 나무를 뱉는 것처럼 물이 뚝뚝 떨어져서 살은 죽은지도 죽은 나무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싱싱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 쇠하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본래적 의미가 뭐냐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몇 살까지 전쟁 참여할 수 있어요? 20세에서 60세까지. 지금 모세 나이 몇 살이라? 120세인데 뭐 한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나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은퇴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좀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혜를 빌려주고 좀 껄끄러운 사람 모세 보내고 야단 좀 치게 하고 좀 이런 데 좀 정리 좀 하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몇 번 반복하잖아. 그만큼 여호수아로 봤을 때도 모세가 필요하다고. 또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정말 간곡하게 하는 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 내 손으로 끝내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아직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아직 건강하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 신명을 다해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최선 다하게 싸우니 나로 하여금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해서 주님 주시는 저 가나안 땅 레바논 그 산들을 보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모세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26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 치느냐? 이만하면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해라. 이만하면 너에게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야단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너는 지난 40년간 충분히 네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베풀 수 있는 복 너는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넘친다. 더 욕심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모세의 은퇴를 몰아붙이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보세요.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은퇴시키면서 모세의 흔적조차 지워버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무덤조차 알게 못하게 해요. 이게 믿는 자의 은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다 잊어라 그래. 무덤도 몰라, 흔적도 없어. 산에 가, 네 혼자 죽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 근데 뭐라고 하느냐? 17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우리 사랑하는 박 권사님, 사명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을 받아야 되지 사람이 기억하는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억해 주길 바라면 시험 들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자리밖에 안 되나? 20년 살았는데 요즘 와보면 이방인 같을 거예요. 낯선 데 오는 것 같을 거예요.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센터에서 원로 원장님을 은퇴 예배를 이곳에 드리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 박 권사님이 두 번째 예배 드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면은 판판이
많이 넘어져. 시험밖에 들 일이 없는 거라. 넘어짐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잊게 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마 너 이전 후에 너와 같은 없으리라. 우리 박 권사님 이곳에 24년간 흘렸던 그 땀방울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 원로 원장님이 기도했던 눈물 주께서 기억하셔서 천연장독에서 이 역사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그 복을 받는 거라. 그것이 진짜 복인 거라.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저렇게 잘하니 복인 거라. 그가 나가서 다윗이 세워지니 복인 거라.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이게 사명자의 은퇴입니다. 사람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스물 은자 물날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권은 달라요. 영어권에서는 은퇴를 뭐라는 리타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타이어. 많이 들어보셨죠? I am retire가 은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타이어가 뭐냐?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새롭게 이런 뜻입니다. 타이어가 뭐냐? 자동차 타이어 말하는 거니까. 서양에서 은퇴는 뭐냐? 타이어 바퀴를 바꾸는 게 은퇴입니다. 폐차차 타이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그렇죠? 타이어 바꾼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딴 데로 간다, 새롭게 간다, 더 좋은 데로 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은퇴는 동양에서는 물러나 숨어 지내는 것 텐데 서양에서는 타이어 바꾸는 거라. 권사님, 서양식 은퇴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타이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방 타이어에서 이제 세상으로 기도하는 타이어, 정말 예배하는 타이어, 정말 숨기고 봉사하는 타이어. 주방은 들어가지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이어 끝나서 낡았다 빵꾸 다 난 거야. 그거 가봐야 들들들밖에 안 돼. 가서 주시는 밥 따뜻하게 한 잔 먹고 우리 권사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난 25년간 기도의 동산에 있었는데 기도할 시간이 가장 없었던 게 우리 박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루 3끼 식사 되려고 하면은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정말 가장 일찍이나 가장 늦게 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 기도의 타이어 바꾸셔서 쌩쌩한 새 타이어잖아, 그렇죠? 그거 타고 빵꾸 안 납니다. 앞으로 몇십만 킬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타이어니까 그 타이어 갈아 끼우시고 아침 저녁 이곳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제가 박 권사님한테 마지막 담임 목사로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 25년간 주방에서 밥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심었던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딸 자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 원로 원장님의 그 열매를 천원장이 따서 민주회의문 나가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의 자녀들이 권사님이 심었던 그 귀한 열매를 다 따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자녀들 복 달라고, 자녀들 예수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손자들 하나님 이 시대 일꾼은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그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기억하셔서 여호수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앞으로 권사님 새로 바뀐 타이어 강내고 좀 닦아주시고 함께 타고 다니시고 해서 정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